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팔로워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이라고 해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회개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통해서 리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발입니다.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실한 입술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아마도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어그러진 것들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짚으면서 그러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입술로 올려드린 에스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따뜻한 가슴을 가진 리더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타락을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진 아무런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바로 그들을 향한 에스라의 기도는 그 기도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에스라의 마음으로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의 리더로서의 에스라가 오늘 본문 10장 1절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성전 밖에도 있지만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는 사람들로 일반 백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성전 밖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자리, 그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과 하나님의 아픔을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제사장인 에스라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무엇을 합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 아니면 그들의 죄를 감추거나 아니면 죄를 덮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 이것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입술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의 따뜻한 가슴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그 앞에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다라는 울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다라고 할 때의 통곡하다라는 단어, 이 울다와 통곡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우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왜 저러냐가 아니라 우리도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이심전심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좀 불교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로 가르치고 뭘 이렇게 써서 뭘 가르치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를 가지고 지시하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 사람의 뜻이 그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지만 그는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혼내거나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된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앞에서 기도하며 울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이심전심, 저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닿아서 함께 울게 되는, 함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이 세 가지의 리더로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팔로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팔로워의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 한 6차례 정도 스가냐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똑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입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우리 10장 26절에도 등장합니다.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람 자손 중에서 여히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 2절에서 나오는 이 여히엘과 그리고 26절에서 나오는 이 여히엘이 과연 같은 사람이냐? 알 수는 없죠. 우리도 서로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아니면 혹 독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절에 나오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는 아마도 26절에 나오는 엘람 자손의 여히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 통혼하여서 이제는 그의 아내와 소생, 자녀들을 이제 결별을 시키는 그런 대상자 명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한 자들이요, 통혼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돼야 하는데 그 재건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인들, 그런 범죄자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엘람 자손 여히엘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스가냐, 그러면 그의 아들인 스가냐는 그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아마도 이방의 소생으로서 우상 숭배의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범죄함 중에 있었던 그런 아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6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의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귀환한 백성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류입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스가냐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여서 비록 내가 이전에는 우상 숭배의 삶 속에서 이방 민족의 종교 속에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범죄함을 저질렀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결단하고 끊고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가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울고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의 어원은, 소망이라는 말은 미크웨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기다리다라는 뜻의 카와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다라는 것은 그것의 뿌리적인 의미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은 기다림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당장 그것을 하겠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런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또 다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무력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력하다. 소망을 품는데 이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리더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에스라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에스라는 진정한 소망을 품었던 자였지요. 소망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혼합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흐려지게 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9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기도할 때에 9장 1절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루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암몬 사람, 모압,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족속들이 아마도 당시에 없었을 겁니다. 많은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끌려가고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아마도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혼합이 이런 백성들을 명칭을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었던 죄악과 동일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 바벨론에게 가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그런 민족들과 함께 혼합하였었던 그 모습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자리가 지금 과거 우리 조상들의 죄의 자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들을 이곳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심어 놓으셨지만 그들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들을 건지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페르시아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그런 똑같은 죄의 모습을 이들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셔도 우리는 그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소망의 빛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겁니다. 교회의 소망의 빛이 성도 수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는 일어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수단이 세상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망이 된다면 지금은 우리는 얼른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을 타겟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에 있는 것들을 꾸며가며 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이 교회의 재정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헌금 설교를 하며 우리의 잔고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교회의 소망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소망도 교회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건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들은 사실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며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것처럼 이런 공동체도, 영적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할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을 품고 있는,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팔로워는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과 능력이 없으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릴 뿐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 이스라엘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범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스가랴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동일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무너져 갈 때 그들의 유력했던 자들, 그들의 힘 있는 자들이 다 그 땅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황폐하다는 이스라엘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려하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울음과 너의 눈물을 멈춰라. 소망이 너에게 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그 모든 이유와 그리고 돌아올 수 있었던 모든 힘들은 다 어디에서 공급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체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소망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개인 성도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의 허상과 그것의 거짓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아픔을 허락하실 때 우리 진정한 성도, 진정한 팔로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더 주세요. 그거 뺏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품는 팔로워는 교회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불평함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넘칩니다.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하나? 저분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이런가? 라고 우리의 없음과 부족함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우리를 이토록 품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보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팔로워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죠. 소망의 근본은 하나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결실을 실현이 되게 하는 통로는 순종입니다. 순종 외에 이것이 실현이 되는 통로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스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세상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있는 스가랴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하는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였던 것을 다시 돌리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방인과 결혼했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나의 힘을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를 위하여서 또 누군가 결혼하면서 또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 근데 그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마도 이들은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는 겁니다. 그들을 끊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시는 것이고 심리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스가랴의 결심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언뜻 보면 아니 그렇다고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다 내보내면 이거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뭐라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공개적인 이제 그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돈으로 샀다는 것은 그들의 노예이지 않습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이게 별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너희가 데리고 왔다면 할례를 행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속에서 그들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자랐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나옵니까? 수많은 잡족이 나옵니다. 이름도 열거할 수 없는 잡족들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와 그 광야 생활을 함께 시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보니까 유대의 백성들을 보니까 결혼을 이방 여인들과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요셉도 아스낫이 요셉의 아내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온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모세도요 십보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살몬도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아스도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다윗도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네노라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게 통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했습니다. 이미 혈통적으로 다 열려 있는 것, 더 이상 육적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육적인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혼합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영향력 있는 자녀들도 그 우상의 세상의 이방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어버리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제 결단하여서 자신의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0장 말씀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명단만 짜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아니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 같으면 반나절에 할 수 있을 텐데 얼굴 보고 다 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문 보고 누가 결혼했습니까? 다 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3개월이나 걸렸을까? 아마도 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는 받아주었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 여부를 판단하여서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진위 여부를 아마 판단하여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방 여인들과 그의 자녀들을 내쫓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방 여인과 함께 통혼한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소위 부유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을 테니까. 그래서 이들을 에스라는 이제 갈라지게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들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통혼을 금하시며 이것을 다시 끊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역겨운 그런 죄의 행함을 끊어버리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도록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인권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보는 그런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의 순수함이 지금 유지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는 바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팔로워 스가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이방인과의 혼합,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팔로워는 말씀을 압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있습니다. 스가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합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함은 자신의 그 행하는 모습 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무형의 공동체로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새누리는 귀한 말씀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목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됨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세상을 목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라는 타이틀이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껍질을 깨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목자가 되어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저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동하는 말씀,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냐가 결단하였고 또한 행하게 될 그런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팔로워의 세 번째 자세는 리더를 세우는 자세입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그렇게 리더에게 힘을 주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이렇게 끊어버리겠습니다. 통혼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에스라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는 당신이고 이것은 당신이 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일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자리를 에스라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복되는 공동체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위를 인정하는 스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족하여도 그의 자리에 함께하며 그의 마음을 품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리더에 대해서 맹종하는 것이냐,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팔로워인 스가냐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저의 그 기도하고 통곡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요, 저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가 비록 느헤미야처럼 저돌적이고 그렇게 계획적이고 그런 식으로 개혁을 이뤄내지 않는다 하여도 이 스가냐는 에스라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당신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소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쿰이라고 합니다. 쿰, 히브리어로 쿰인데 달리다굼 할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죠. 이 일어나소서가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그 원어로 보게 되면 강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이제 일어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힘을 주는 그런 스가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돕겠다라는 것은 함께 자리하겠다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서, 그러니까 힘내라.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계획을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리더가 내릴 처방이 하나님께서 곧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스가랴는 지금 에스라에게 가서 이와 같이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보면 모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모세와도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갖지 못하였지요. 그런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굉장히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약해 있는 이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6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똑같은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행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의 위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시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팔로워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리더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자들도 리더입니다. 위원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크고 작게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임 속에서의 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좀 꾸려서 해볼 때에 사람들의 참여가 덜하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되지 않으면 금세 지쳐버리죠.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또 하고 또 하면 더 이상 이제 지쳐서 내가 이걸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나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그런 자리예요. 리더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리더에게 필요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함과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팔로워들이 있다면 얼마나 리더들이 힘을 얻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스가랴의 권함 속에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들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저앉아서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공동체가 스가랴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와 힘을 주고 함께하기를 독려하자 이제 에스라는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리더와 팔로워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리더를 세우는 팔로워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리더를 아는 자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 집에만 있었으면 스가랴가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이는 자리에 함께 오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그렇게 리더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읊조리는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팔로워는 역시 팔로워를 아는 겁니다.
스가냐에 대하여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다. 그러면서 이후에 통혼하였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 10장 18절부터의 이 명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혼했었던 자들의 명단을 한번 잠깐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10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무리 굉장히 많죠. 통혼한 사람들이. 그리고 2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노래하는 자 중에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은 소위 영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지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는 하면서 다른 명단들이 쭉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일반인 중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인 중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 스가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람 자손에 있었던 스가냐의 그 여히엘 아버지 그리고 스가냐가 등장합니다.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가냐는 무슨 그런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말 그대로 팔로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인이었습니다. 성도 중에 그냥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를 잘 알죠. 우리의 모습을 잘 압니다. 리더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리더를 알고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가서 힘을 내자고 함께 독려하고 일으켜 오겠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나만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통혼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나도 그런 자였는데 우리 가문도 그런 가문인데 내가 가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팔로워를 잘 아는 팔로워로서 그렇게 리더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의 아마 집에 있었겠죠. 그리고 통혼을 하였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과 그리고 에스라의 마음, 이 자리를 잇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스가냐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인 에스라와 그리고 팔로워야 할 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잇는 역할 스가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링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링커는 누구입니까? 링크,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 팔로워십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링커십입니다. 팔로워들은 다수이기 때문에요.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리더십을 강조하였지만 이것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팔로워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던가요? 워낙 많은 수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 바뀌기도 힘든데 많은 수가 바뀌기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링커십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링커십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바로 그 시절에 그런 링커십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스가냐입니다. 스가냐는 팔로워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일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스라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에스라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회중으로서 에스라에게 힘을 주며 이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리더처럼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팔로워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가 세운 어떤 리더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팔로워는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그 조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을 함께 몰고 가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링커들이 건강한 조직이 건강하게 그들의 그 소망하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팔로워들이 없다면 리더는 금세 지쳐버리고 맙니다. 팔로워들 모두가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리더들은 압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한 명 한 명이 나도 팔로워지만 그 리더에게 힘을 주고
함께 합시다. 일어서십시오.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 팔로워들 내가 또 설득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링커들이 있다면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회복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스가냐와 같은 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링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범죄하여서 이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인생과 이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격차를 이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타고난 링커가 되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자리에 그렇게 섰을 때에, 그 링커의 자리에 섰을 때에 비로소 인간에게,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결실이 맺어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링커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링커로서, 그리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리더들과 팔로워들을 연결하는 링커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어떠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링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오늘의 스가냐가 되시기 바랍니다.